제가 경험해 보니까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는 좀 더 집중하기가 쉬운데 제가 온라인 예배를 드려 보니까 때로는 이제 예배가 아니라 시청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경험한 것은 예배에 집중하려면 성경을 좀 계속 봐야겠다. 화면만 보다 보면 그냥 멍하게 되고 성경을 보면서, 그래서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몇 절 그러면 귀는 들으면서 성경은 좀 보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코로나 그 후유증이 조금 있어서 잔기침이 또 나옵니다. 여러분 좀 불편하시더라도 제가 좀 말을 끊거나 또 기침을 하더라도 오늘 하여튼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주제로 한 복음성가도 있죠.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절망과 공포에 잠겨 있을 때,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엠마오 마을로 그러면 이게 이중창입니다. 돌림 노래라고 그러는데 되게 은혜롭고 참 우리의 마음을 촉촉히 적시는 그런 찬양인데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오늘 13절 말씀해 보시면 25리 예루살렘에서 한 10km 떨어진 엠마오로 한 명만 이름이 나오는데 이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절망의 길, 절망하면서 그 길을 내려갑니다. 17절 보시면 이런 말씀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슬픈 빛의 여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0km 되는 그 길을 가는데 슬픔이 가득하고 수심이 가득한 그런 여행 길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애꿎은 돌멩이 발로 차면서 가고 옆에 있는 꽃잎 뜯어서 하나하나 이렇게 뜯으면서 걸어가는 길, 그리고 발걸음 역시 터벅터벅 하면서 슬픈 빛을 띤 채 10km의 여행의 길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더 슬픈 것은 15절, 16절 보시면 그들의 여행길에 예수님께서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기들과 동행하고 계신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그 슬픔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어떤 분은 오늘 현재 또는 최근에 슬픈 빛을 띤 채 인생의 길을 걸어가신 분도 분명 계실 겁니다. 아니면 여전히 슬픈 빛의 인생의 그 길 위에 서 있는 분도 계시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슬픔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나와 동행하고 계신 것이 보이느냐, 사실 이게 더 중요한 것이죠. 내가 슬픔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동행하고 있는 것을 내가 알고 깨닫는다면 더 힘있고 용기를 낼 텐데, 오늘 슬픈 빛을 띠고 터벅터벅 10km의 엠마오로 낙향하는 이 두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존재를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야 되죠. 왜 예수님을 못 알아봤을까? 예수님의 죽음을 가까이 지켜보고 슬픔 속에 낙향하던 사람들이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왜 몰라봤을까? 부활하시면 얼굴이 달라지게 되는 건가? 인간이 알아볼 수 없는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되나? 16절에 이런 말씀 있죠?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눈이 가리워져서 못 보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부활 전에 그 모습 그대로, 생전의 모습대로 부활하셨는데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 내가 눈을 가린 게 아니라 수동태죠. 가리워져서 보지 못하게 됐다.
어떤 눈, 도대체 어떤 것이 가리워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슬픔의 길을 그렇게 터벅터벅 처량하게 걸어갔을까? 어떤 한 이웃에 누군가가 이사를 왔습니다. 그런데 이사 온 사람이 밖에 빨래를 넣는데 원래 있던 그 동네에 거주하고 있던 이 사람이 새로 이사 온 사람을 계속해서 흉을 보는 겁니다. 자기 남편한테 저 이번에 이사 온 그 저 집 저 부인은 되게 게으른 사람 같다고. 빨래를 하는데 깨끗하게 빨지 않고 대충 빨아서 저 널어놓고 있다, 빨랫줄에. 내가 하루가 아니라 처음에는 이사 와서 바쁜 줄 알았는데 내가 보면 볼수록 매일같이 똑같다. 그러면서 저 옆집 이사 온 사람은 되게 게으른 사람이다. 이제 흉을 보게 된 거죠. 옆에서 남편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보, 당신 눈에 지금 있는 안경의 렌즈를 좀 닦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보니까 안경 렌즈가 이게 너무 많이 뭐가 껴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하얀 빨래인데도 이게 뭔가 때묻게 보이고 아직 빨래가 안 된 것처럼 보인 거죠. 또 이런 이제 이야기도 있죠. 뭐 유머 그 TV에 나오는 거 보니까 어떤 사람이 딱 들어가가지고 건물에 들어가서 여긴 왜 이렇게 어두워? 불 좀 켜.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선글라스를 벗어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가려지면 사실 잘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눈에 무엇인가 지금 가려져서 그들이 끼고 있는 렌즈가 불순물이 가득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그러면 어떤 렌즈를 지금 이 사람들은 끼고 있었는가? 이 사람들이 끼고 있는 안경은 도대체 어떤 안경이었는가?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도대체 왜 그렇게 당신들은 힘없이 터벅터벅 가고 있어?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의 일이다. 그러면서 19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다.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일이나 또 행함이죠. 능력, 기적, 치유, 누군가를 위로하고, 그러니까 말과 일에 이렇게 능한 사람이 없었다.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20절 그런데 이런 예수를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의 판결을 내려서 십자가에 그 당시에 가장 극악무도한 사람들만 처형받는다고 하는 십자가에 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게 됐다. 또 21절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여기서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다 붙여도 다 좋은 말입니다. 나라에다 붙이면 독립이 되는 것이고 가옥에다 붙이면 회복이 되는 것이고 종이나 노예에다 붙이면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려왔던 것이죠. 우리를 속량할 자, 우리를 구원할 자, 구속할 자, 이 나라를 독립시키고 빼앗겼던 내 논과 밭을 다시 되찾게 해주시고 종과 노예로 살아가던 내 삶에 자유를 주시는 그 메시아, 그런 분으로 기다렸는데 분명히 예수라고 하는 분은 그런 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말과 일에 그렇게 능한 사람을 보지 못했는데 그만 죽게 됐다. 자기들이 기대했던 것은 이 두 사람이 두 제자가 끼었던 렌즈, 그들이 바라봤던 예수님에 대한 그 모습은 강한 메시아이죠. 내 뜻과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꿈을 이루어줄 메시아를 기대하고 기다렸던 거예요. 이런 분이 안기신 것이죠. 말씀의 능력도 행함의 기적의 능력도 베푸셨던, 틀림없이 이분은 우리의 꿈과 우리의 목적과 내가 원하는 것들을 기대를 채워줄 메시아라고 그들은 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또 바라보기도 했고, 이런 선지자가
없는 것이죠. 모세보다 더 크신 그런 분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봤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힘없이 죽으셨어요. 로마의 나라를, 그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하는 그 강력한 로마의 군사력을 하늘 군대로 압도하고 엄청난 승리를 주실 걸로 기대했는데, 로마 군병이 메어준 그 십자가 그 포박에 이끌려서, 몇몇 안 되는 로마 군병의 손에 이끌려서 그냥 힘없이 죽는 것을 보면서 도저히 자신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 사람들은, 당시 사람들은, 우리는 부활이 엄청나게 놀라운 사건이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부활보다 죽음이 훨씬 놀라운 사건인 거예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부활은,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부활은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마르다에게 네 오빠 살 거 너 믿냐? 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다만 그들의 부활은 종말의 때 부활할 것이었지만 다 믿고 있었어요. 바리새인들도 부활을 믿고 있었다고 했었고,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면 그날에 죽은 사람들 살아나서 영광을 얻고 또 어떤 사람은 욕을 받게 되는 그런 것을 오래전부터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살아나는 것을 분명히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의 그림자로 엘리사가 또 그 수냄 여인의 아이를 살리기도 하시고, 또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가 살아나기도 하고, 예수님도 나인성의 과부도 12살 먹은 소녀도 달리다 굼에서 살리기도 하시고, 심지어 4일 된 냄새나는 나사로도 살리셨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은 그렇게 특별하게 우리에게는 지금 이 현재의 관점으로는 이게 불가능하고 굉장히 빅 뉴스이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이 부활이 그렇게 큰 엄청난 사건이 아닌 거예요. 나사로도 4일 만에 살아났는데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났다? 이것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거보다 믿을 수 없는 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 그 메시아, 우리의 꿈과 기대를 이루어줄 그 메시아가 힘없이 죽은 것이죠. 받아들일 수가 없죠.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말과 일에 능했던 그분이 어떻게 죽을 수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힘없이 죄인의 모습으로 그냥 그렇게 소리도 내지 않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냥 죽을 수 있느냐?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25절부터 26절에 보시면 빨간색 있죠. 빨간색.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런 렌즈를 끼고 있는 것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렌즈를 닦아주셔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잘 못 믿는 사람들이요.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27절.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부활을 설명하시기보다 사실은 죽음을 더 설명하신 거죠. 너희들의 뜻은 죽지 않고, 너희들이 기대한 것은 강한 메시아, 전투형 메시아가 죽지 않고 승리해서 온 세상과 천지를 제압하고 압도해서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그런 메시아를 너희가 기대했지만, 자, 성경 봐라.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알려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은 메시아가, 죽는 메시아, 고난받는 메시아를 통해서, 이사야서 53장도 아마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시편 22편도 말씀도 가르쳐 주셨을 거고, 고난받는 메시아를 통해서 나라의 독립, 가옥의 회복, 노예의 해방보다 더 큰 죄로부터의 해방, 죽음으로부터의 승리, 온전한 자유, 하나님께서는 고난받는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45절 4월의 말씀처럼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와 회복과 평안을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지금 너희들은 너희들의 잘못된
그런 렌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관점이 얼마나 잘못되는 것인가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는 거잖아. 이러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뜨겁다 하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생각할 때 참 은혜 받았다,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러는데, 그렇게도 뜨겁지만 여러분 언제 마음이 보통 뜨겁죠? 은혜 받을 때 뜨겁고, 또 하나는 뭔가 내 안에서 막 뭐가 이렇게 끓어오를 때 뜨거워요. 화가 날 때도 여러분 속이 부글부글 끓는다 그러죠. 뜨겁다는 말이 그냥 그런 말이에요. 진짜 은혜 받고 우리가 평소에 하는 것처럼 내 가슴이 막 뭉클해지고 이런 것도 뜨거운 것도 되고, 내 안에서 뭔가 막 갈등이 일어나는 상태예요. 혼란스러워요. 막 머리가 터질 것 같고.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자기들은 전투형 메시아, 승리의 메시아, 나의 꿈과 목적과 내가 가진 성공을 채워줄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그분이 그냥 죽음으로 인해서 실망하고 가는데, 옆에 어떤 사람이 와서 당신들의 이야기가 틀렸다,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이 틀렸다, 예수는 고난받는 것이고 죽음으로써, 대속의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거 아니냐 설명해 줄 때 그들의 가슴이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왜 끓느냐? 내가 가진 생각, 내가 가진 관점이 있었잖아요. 나의 목적과 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 그런 예수를 나는 지금까지 바라봤는데, 지금 내 곁에 슬픈 빛에 같이 여행하던 이 사람은 그런 것이 아니라 힘없이 죽는 메시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둘 사이에서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어떤 게 맞는 걸까? 정말 그렇게 죽는 게 맞는 걸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고 하는 것이 틀린 게 아니고 그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올까? 우리는 우리의 기대, 우리의 욕망을 채워줄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나라 독립하고 가옥 회복하고 노예 해방하는 이것을 기대했는데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죽음으로써, 대속의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것인가? 마음이, 그 둘이 말하는 거, 우리 가슴이 아까 이상했지 않아? 너도 이상했지? 어쩐지 뭔가 마음에 막 혼란이 다가온 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적지 도착할 때쯤 돼서 그냥 가시려고 했어요. 자, 28절에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면 예수는 더 가려 하셨어요. 나는 더 갑니다. 나는 더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슬픈 빛을 띠고 가는 누군가를 또 만나주려 가시려고 했겠죠. 잘못 알고 가는 사람들에게 또 누군가에게 제대로 가르쳐 주시려고 더 가시려고 했을 때 29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는. 우리 밥 먹고 갑시다. 우리 함께 있읍시다. 그냥 보낼 수 없는 거예요. 너무 아직도 혼동스러워서 뭐가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 아직도 신학적인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그냥 갈 수 없어. 이분을 내가 식사할 테니까, 밥 살 테니까 같이 먹읍시다.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30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식사할 때 보면 국 같은 거 떠주는 분 계시죠. 같이 이렇게 보면 손에 뭐 묻고 그러는데도 굳이 일어나서 국도 떠주고, 어떤 분은 자기 손 깨끗하게 씻고 와서 과일도 딱 이렇게 깎고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떡을 떼어서 사람들에게 주셔요. 번거로운 일이죠. 떡이 쉽게 떼어지는 떡이 또 아니고 손을 깨끗하게 씻고 떡을 떼어서 사람들의 상 앞에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이분은 되게 잘 섬긴다 그러는 가운데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주는 그런 광경이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성만찬, 그것이 불현듯 그 이야기가 스쳐 지나갔겠죠. 그때 그들의 마음속에 맞아,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지. 자기 몸을 내어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것이었지. 자기 피를 흘려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생명의 강수가 되신다고 말씀하신 분이셨지. 떡 떼어주는 거 보면서 맞아, 섬겨라고 하셨지. 예수님께서 섬기러 오셨다고 하셨지. 그 순간 자기들이 가졌던 관점, 자기들이 바라봤던, 예수님을 바라봤던 렌즈, 그것이 그 순간 깨끗하게 되는 그런 순간인 거예요. 아, 내가 틀렸구나, 우리가 틀렸구나. 말씀 한 절 더, 31절. 그때 어떤 일이 있느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눈이 밝아졌다. 눈이, 그러니까 다른 여러 성경에 보면 눈이 뜨여졌다, 이것도 수동태예요. 내가 눈을 비비고 다시 본 게 아니라 갑자기 렌즈가 깨끗해지면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내 곁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이 그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나의 욕심, 내 기대, 내 뜻, 내가 가진 그 목표, 내가 바라봤던 예수를 내려놓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받아들이는 순간 내 곁에 계신 지금까지 동행하셨던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때 눈이 밝아져서, 눈이 뜨여져서 보게 된 거예요. 우리의 인생길에 많은 분들이 슬픈 빛을 띠고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이 안 계신 것 같다.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계셔요. 오늘 엠마오 제자들의 이야기를 보면 나의 꿈, 내가 가진 기대, 돈, 자식, 건강, 사업, 성공, 합격, 축복, 명예, 이런 것이 내 삶의 목표가 되고 이것이 내 삶의 전부가 되면 그것이 눈이 가려져서 내 곁에 계신 주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내 꿈을 이뤄주는 존재, 그 수단에 불과하게 되면 나의 영적인 감각이 둔해져서 지금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돈이나 건강, 명예, 성공은 우리의 인생의 눈을, 주님을 보는 눈을 가리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주님을 느끼려고 해도 안 보여요. 내 자아라고 하는 것은 내 자아에 집중하는 순간 주님은 내 삶에서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 많은 것들, 내가 붙들었던 것들, 주님이라고 생각했던, 내 삶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가정이든 자녀든 성공이든 돈이든 건강이든 명예든 내가 붙들었던 것이 하나라도 끊어지면 주님은 안 보였으니까 나는 내 인생 끝났다, 나는 여기서 내 인생은 실패했다, 사람들이 주저앉게 되더라고요. 주님이 보이지 않았으니까. 언제 주님이 보이느냐? 나의 것을 내려놓으면 그때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삶에 충분하다고 생각되는 순간,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비록 내 꿈을 이뤄주지 못하고 고난 받으시고 그냥 죽으셨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였기에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크신 뜻 앞에 자신을 굴복하고 하나님 그분만으로 내 삶의 모든 만족을, 그분 하나만으로 내 삶의 만족을 취할 때, 나의 유익을 내려놓을 때, 그때 비로소 내 곁에 계신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슬픈 빛을 띠고 내 인생의 길을 걸어가도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비록 내 인생의 길이 지금 슬픈 빛을 띠고 있어도 옆에 계신 주님이, 동행하고 계신 주님이 보이기 때문에 슬픈 빛의 인생길에서도 주저앉거나 무너지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 만나고 33절 보시면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그랬습니다. 벌써 늦은 시간이 돼서 저녁 먹을 시간이 됐어요. 다시 돌아가야 할 거리도 상당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보고 나니, 예수님, 나와 동행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이죠. 아직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고 여전히 슬픈 빛의 인생길이었는데 내 곁에 계신 주님, 아직 내 삶에 지금 찾아와 계신 그 주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 다시 그 왔던 길을 되돌아가면서 새로운 인생의 삶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걸어가는 발걸음도 빨랐을 것이고 그들의 목소리 톤도 높아졌을 거예요. 왜? 내 곁에 주님이 항상 계신 걸 알았으니까. 나는 모르고 없는 듯하게 계신데도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살았을 때는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지만 그것이 내게 힘들고 고통이었지만 주님이 내 곁에 계신 것을 아는 순간 그것으로 인해서 새로운 삶,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길, 저와 여러분의 길에도 내려놓아야 주님이 보이고요. 주님 한 분만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주님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살아가야 돈이든 가정이든 자녀든 건강이든 명예든 성공이든 이것이 주님을 통해서 바라봐야 제대로 사랑할 수 있고 바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없이 보면 다 나의 욕망을 계속해서 더 건드려 가고 자식도 나의 꿈을 이루어줄 대상으로 바라보게 되고, 근데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으로 만족하게 되면 내 자녀가 하나님의 선물인 것도 알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돈을 사랑할 때는 주님도 보이지 않고 그 돈에 내 목숨을 걸면서 돈이 나를 배신했다고 절망하고 지쳐있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돈을 보면 그것이 더 다른 사람에게 나눔과 구제의 물질로 쓰여지게 되는 것이고,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바울의 고백처럼 풍족하면 풍족한 대로 비천한 되면 비천한 대로 자기는 살아갈 삶의 비결을 배우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인 것이죠.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나의 욕심, 나의 기대, 나의 만족, 나의 유익을 내려놓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가는 거예요. 그때의 축복은 부활하신 주님, 2000년 전에 부활하셔서 엠마오 길에 동행하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인생길에도 동행하고 계시는데 내가 내려놓을 때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알게 되는 것이죠.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자꾸 힘을 빼고 주님 한 분이면 되겠습니다.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하겠습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고백하면서 비로소 그때 보여지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답게 새롭게 펼쳐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복음성가 한 장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일들 이젠 못
나 자신에게 사로잡히면 영적 감각이 마비돼서 예수님을 보아도 안 보이고 예수님의 음성이 듣고 싶어도 들리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몰두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자식, 성공, 명예, 이것이 나의 전부가 될 때 내 눈은 가려지게 됩니다. 돈, 건강, 자녀, 명예, 취업이 내 인생의 목적이라면 죄송한데 여러분의 인생길이 슬픈 빛의 길이라 할지라도 결코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 보지 못할 것입니다. 내려놓으면 보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로 결단하고 주님으로 충분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깨닫는 순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길인 것이죠. 후회 없게 만드는 내 인생의 마지막 날 주님과 동행할 때 후회 없는 것이죠. 나를 내려놓고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만족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내 욕심, 내 자아 내려놓고 주님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날도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으로 인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해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보이게 해 주옵소서.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과 함께 살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이 내 인생에서 중요한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회 없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내려놓게 해 주시옵소서. 혼란스럽지만 내려놓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해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내 마음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삶 결단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후회 없는 인생 살도록 주님과 동행하는 이 삶을, 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 목적, 내 꿈, 내 기대, 잘못된 렌즈로 주님을 바라보고 그런 신앙생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내가 아닌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붙듦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내가 죽고 다시 사는 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옵소서. 생일 헌금을 드린 손길 더 건강할 수 있도록 영육의 강건함 허락해 주옵소서. 오래 기도했던 기도 제목, 집이 팔리기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했던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감사해서 드리는 예물도 있습니다. 더 많은 감사의 일들이 그 가정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가족으로 등록해서 함께 우리와 함께 같이 기도하고 찬양할 우리 문명순 권사님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힘과 용기를 얻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른 신앙의 길, 삶의 길이 펼쳐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나의 만족과 유익을 내려놓고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기를 결단하며 그때 우리에게 보여주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내 남은 생에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환경과 인생의 꿈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